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아마 성경 안에 기록된 글 중에서 가장 수위가 높은, 그러니까 공포스럽고 잔인함의 수위가 가장 높은 본문이기 때문에요,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함께 읽다가 너무 놀라셔가지고 쓰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고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 여호수아의 선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화면에 제가 옷이 정장이 아니죠. 건방진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저희 수련회 로고가 여기 새겨져 있죠. 수련회 티셔츠고요. 예고편 하려고 입고 나왔습니다. 놀라지 말아주시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여호수아의 선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호수아가 말한 선택은 이런 거죠.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냐, 누가 진짜 너희의 신이냐, 이런 질문이고 이런 선택이었습니다. 모두가 저마다의 신을 믿고 살아가던 다신교 세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내 신은 누군가, 난 어떤 신을 섬기고 살 건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결단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요청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을 위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과거를 총동원했죠. 기억이 나시나요? 아주 짧게 복습을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과거까지 끌어와서 너희들의 과거가 이러이러했으니 너희가 이제 올바른 선택을 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과거가 뭡니까? 메소포타미아라는 세계의 중앙, 문명의 중심부에서 여러 가지 거짓 신들 속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시죠. 그리고 나서 그 당시의 신들에 비해서는 작고 초라하고 심지어 이름도 없는 무명의 하나님인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수많은 유명한 거대한 이름을 가진 신들을 제외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나섰죠.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선택에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짓 신들의 세계를 떠나 믿음의 길을 향해 갔습니다.
제가 이 창세기 설교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다뤘었잖아요.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 거대한 세계를 떠나서 가야 할 곳이 어디였냐면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을 굳이 비교하자면 완전한 중앙부의 문명에서 벗어난 주변부 땅으로 가라고 했던 거예요. 큰 두 강을 끼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비옥했지만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은 너무 척박한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로 가라고 했고 아브라함은 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작은 곳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펼치실지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셨고, 그 일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의지했던 신들은 허황되었다. 진짜 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누가 하나님인지 보여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라 하셨고 아브라함이 떠났고 그 여정을 그의 아들들의 대를 이어서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 제대로 가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언제나 흔들렸고 의심했고 불안했고 염려했고 샛길로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내하셨고 그 아들들도 그와 같은 위태로운 길을 갔지만 마침내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까지, 결국은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 앞에서 지금 모세가 먼저 섰고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섰고 그 여호수아가 지난주에 이제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줬죠. 그게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 가나안 땅이 어떠한 형국이었냐면 그들이 탈출한 애굽 못지않게 가나안 땅도 애굽 비슷한 현실이었어요. 가나안 땅에도 수많은 노예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말인즉슨 그 노예들을 다스리고 있는 거짓된 신들이 애굽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가나안에도 아주 많았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가나안의 신들이 어떤 신들이죠? 제가 설교 때 살짝 얘기했지만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비와 바람을 관장하는 비바람의 신이 최고의 신이었어요. 그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비와 바람의 신들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높은 권력에 올라갔고 지배계급이 됐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농사 지을 땅도 없는 사람들은 비참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현실이 뭐냐면 거짓된 신들이 존재했고 그 거짓된 신들 아래에서 땅을 가진 계급과 땅을 갖지 못한 자들로 완전히 이분화되어서 이미 그 땅에는 농민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처럼 가나안에도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현실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의 신들에게 빠져들지 않고 착취와 억압의 문화에 편승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표현해 내겠느냐? 정말 쉽지 않을 거다 라는 게 여호수아의 판단이었죠. 하지만 여호수아가 너희가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붙드실 테니 제발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라고 요청했던 거예요. 그렇게 지난주 설교가 끝이 났던 겁니다. 오늘은 그 다음 장면인 건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선택해라.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선택하지 마라. 가나안에 있는 착취와 억압의 문화에 종속되지 마라 하셨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선택했던 그 선택과 결과물의 기록이 사사기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해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위해 율법, 너희에게 준 율법을 너희가 속한 시대와 현실에 맞춰서 개정하고 적용하면서 그 시대의 문화의 노예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라라고 했던 그 여호수아의 진심은 철저하게 지워졌고 외면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유언대로
바르게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를 사사기 2장, 여호수아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사사기의 초반에 나오는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백성은 다시 돌아서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였다. 그들은 악한 행위와 완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사사기라는 책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제목도 이상하고 뭔 내용인지 모르실 테지만, 여호수아 이후에 왕이 세워지기 전, 왕권 국가가 되기 전에 과도기 시절을 사사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사사라는 건 그 당시에 정치, 종교, 사법, 군사력 모든 것을 통치하는 포괄적인 통치자였던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막 나갔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주셨는데 이 사사가 또 죽으면 또 막 나갔어요. 여호수아 사사가 없으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타락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선택했고 계속해서 실패의 선택, 잘못된 선택을 반복했습니다. 이게 사사기에 잘 드러나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들을 선택하는 이스라엘이 정말 괴기하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선택을 하고요. 그 선택의 정점에 레위인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인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도 없고 사사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그 말씀 자체가 곧 자신들을 통치하고 이끌 수 있도록 레위인이 말씀을 풀어주는 사람인데, 이 레위인이 타락했다면, 이 레위인이 엉망이 됐다면 이스라엘은 나머지 그 모든 사람들은 말할 것 없이 더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의 레위인의 실패는 단지 레위인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니라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사사기 버전으로 율법을 요약해 보면요, 그리고 적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다. 이 땅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따라야 한다. 모든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공평과 정의의 방식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게 사사기 버전의 율법이고 적용인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요구였는데 이 하나님의 뜻과 요구가 완전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실패의 책이에요. 어디를 펴서 읽으셔도 실패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사사기의 마지막 절, 사사기 21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행했다. 사사기 전체가 이스라엘의 실패와 잘못된 선택에 관한 이야기들이고 각 사사별로 드라마틱한 이야기도 넘쳐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잔인한 이야기, 모든 사사들의 실패를 총 합쳐도 이보다 더하지 않을 끔찍한 실패의 이야기,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타락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잔혹한 이야기가 어려울 분들 마음의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함께 담대하게 굳이 한 구절 한 구절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 설명을 드리면요, 한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레위인의 존재는 앞에 설명드렸죠. 이스라엘의 중심을 잡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어요. 레위인에게 첩이 있다라는 설정 자체가 이미 불안합니다. 레위인은 첩을 두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인데 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첩이 집을 나가버립니다.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그런데 집 나간 이유를 사사기 1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겠습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을 지냈다고 말해요. 레위인의 첩이 행음하고 도망치듯 집을 나갔다는 겁니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첩이 잘못한 거로 표현하셨죠. 근데 똑같은 본문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를 떠나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다. 세 번역은 왜 집을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행음을 해서 나간 게 아니고 화가 나서 나갔다는 거죠. 하나는 행음, 여자의 잘못으로 집을 나갔고, 하나는 화가 나서, 다시 말해 남편이 뭔가 잘못해서 여자가 집을 나간 것으로 묘사합니다. 왜 이런 다른 해석이 나오냐? 하나의 성경 안에서 원어가 가진 뜻이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이 원어가 하나는 행음으로 해석되고 하나는 화가 났다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뭐가 더 그럴듯하냐? 저는 화가 나서 집을 나간 해석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뒤에 읽진 않지만 한 절만 더 읽어보시면요, 여자가 집을 나가서 4달 동안 친정집에 갔을 때 남편이 어떻게 하냐면 그 친정집에 찾아가서 여자의 마음을 달래가지고 돌이켜서 돌아오게 하는 상황이 쫙 펼쳐져요. 그럼 이것만 봐도 지금 누가 더 약자입니까? 남편이죠. 남편이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여자를 데리러 갔던 겁니다. 그렇게 레위인 남편은 벌써 뭔가 잘못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서 그의 아내가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아내를 겨우 설득해서 그 마음을 달래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레위인이 한 공간에서, 한 지역에서 쉬어야 하는데 그때 한 노인의 도움으로 베냐민 땅의 기브아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대근동에서 이동을 한다, 굉장히 목숨 걸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어디서 도적대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는 뭐냐면 이방인 낯선 사람이 자기 동네에 오면 무조건 보호해 주는 게 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브아 땅에 도착했을 때 한 노인이 이 레위인과 그의 아내와 그 일행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과 보호의 시간이 너무 짧았고 뒤이어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어지는 22절도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한참 즐겁게 22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한참 즐겁게 쉬고 있을 때에 그 성읍에 불량한 사내들이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인 노인에게 소리질렀다. 노인의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끌어내시오. 우리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좀 해야겠소. 낯선 땅에서 잠시나마 긴장 풀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들 앞에 불량배가 나타납니다. 성경이 말하는 불량배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난 사람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그 시대의 악인을 지칭하는 거예요. 율법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기준, 이방과 나그네와 타지인을 보호하고 환영하라는 그 명령을 벗어나 버린 이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면서 노인에게 말합니다. 그 레위인 남자 내놓으시오. 율법에서 분명히 보호하라고 했는데 그걸 잘 알고 있었을 이 기브아 남자들이 정반대 행동하는 거예요. 레위인 남자 내놓으시오. 그리고 그 레위인과 관계를 맺겠다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관계가 뭐예요? 동성강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불량배들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벌어졌던 그 끔찍한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시켜서 타지인을 제압하는 이 잔악한 방식을 선택하고 지금 이스라엘 땅 한 복판에서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레위인 내놔, 그 남자와 동성강간을 하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에 집주인인 노인이 놀래서 문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을 뜯어 말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지금 너희가 하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악한 행위인지 깨닫고 제발 멈춰달라는 겁니다. 집 주인으로서 노인은 올바른 반응을 보여준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 위협적인 이 불량배들의 태도 앞에서 노인마저도 해서는 안 될 제안을 하고 마는 거죠.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노인은 자기 하나뿐인 딸도 주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소관이 아닌 이 레위인의 첩도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마음대로, 사사기가 전형적인 죄악을 표현하는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마음대로 행하되 내 집에 온 손님인 레위인 남자만은 건들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노인에게는 자기가 지켜야 할 손님은 남자 레위인만이었던 거죠. 자기의 피부치인 딸도, 이 레위인의 아내도 노인에게는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시대가 그랬어요. 그렇게 여인에 대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시선으로 대했던 폭력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노인은 자신의 최선을 다한 거예요. 다 내줄 테니까 이 레위인은 건들지 말아라. 그런데 이 노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결국은 잔인한 일이 벌어집니다. 25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불량배들은 노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밖으로 내보내어 그 남자들에게 주었다. 그러자 그 남자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를 윤간하여 욕보인 뒤에 새벽에 동이 틀 때에야 놓아 주었다. 위기의 순간에 자기의 아내를 지켜야 할 남편이 지금 아무런 기준도 없이 자기 욕구와 보호, 방어 본능에 사로잡혀서 무질서하게 마치 짐승처럼 날뛰고 있는 저 바깥에 있는 남자들에게 자기 아내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방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서 생생하지 않았지만 개정개역에는 더 생생하게 묘사돼요. 이 남자가 자기 첩을 붙잡아서 끌어내어서 던졌다는 거예요. 밖으로 못 나가겠다, 나 저 남자들에게 가기 싫다, 제발 날 보호해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자기 아내를 마치 물건처럼 집어들어서 밖에 있는 짐승들에게 던진 겁니다. 이게 레위인 남자,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인간이 한 행동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이 기브아 남자들, 이 바깥에서 울부짖고 있는 이 짐승 같은 남자들, 타지인, 외부인,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와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폭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집단으로 몰려있을 때에만 힘 있는 척하는, 속으로는 레위인 이 남자 한 사람이 두려운 겁쟁이들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불안을 자기 동족인이 남자에게 쏟아내지 못하니까 결국은 가장 약한 여인에게 쏟아 부은 겁니다. 전형적으로 약자 앞에서 강한 비열한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이상한 사람들이 이 짓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짓을 했다고요. 26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감이 잘 안 오시죠? 새 번역으로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동이 트자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이 있는 그 노인의 집으로 돌아와 문에 쓰러져서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밤새도록 끔찍한 일을 당한 여자가요, 마지막 힘을 다해서 자기 남편이 묵고 있는 그 집으로 기어간 겁니다. 기어서 가서 마지막에 온 힘을 쏟아내서 그 문 앞에서 문조차 두드리지 못하고 정신을 잃고 쓰러진 거예요. 그냥 상상을 해봅시다. 만약에 여자가 문을 두드렸으면 다른 결론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인내심을 갖고 다음 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첩은요, 자기 때문에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다 몸으로 받아내고 겨우겨우 집 앞에 와서 문지방에서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남편이라고 하는 인간이 뭘 하고 있었죠? 비속어가 아니고요, 네이버 국어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이 남자는요, 자고 있었죠. 그냥 무심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그렇게 자고 일어나서 뭐 한 거예요? 아내는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문 앞에 뭔가 걸린 거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 아내였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면 그냥 이 남자를 그냥 무명 처리해주지, 삐 처리해주면 조금 나을 것 같은데, 굳이 성경은 이 남자가 누구라고요? 레위인이라고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다른 신들 말고, 다른 세상 질서 말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자기의 업이 레위인까지 됐던 인간이 이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더 참담해요. 성경이 굳이 이 사람을 레위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28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이 남편 레위인이 아내 흔들어 봐요. 괜찮냐고 묻는 것도 아니에요. 일어나래요. 그리고 집으로 가재요. 이 말도 안 되는 말인지 뭔지 모를 말을 내뱉자 아내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내를 나귀에다가 실어요. 제가 이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을 위해서 성경은 시체라고 번역해 놨지만요, 원어에서는 지금 이 시각까지는 이 여자는 죽지 않았어요. 숨은 붙어 있었어요. 시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이 여자를 일으켜 세워서 치료하고 살려낸 게 아니라 이 여자 나귀에 싣고 그냥 간 거죠. 이미 죽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이 여자는. 그렇게 비참하게, 그리고 더 괴상하고 기이한 일을 이 남자가 벌이는 거예요. 기괴하다, 괴기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을 이 남자가 행합니다. 그게 드디어 2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다는 거죠. 이 레위인 남자 집에 들어가자마자 뭐 한 거예요? 자기가 잘 쓰는 칼 갖고 온 거예요. 이 남자가 잘 쓰는 칼 갖고 와서 자기 아내의 주검을 토막냅니다. 그리고는 12지역, 온 이스라엘 지역으로 다 보내요.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정하고 비인간적인 레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레위인이 한 거예요. 레위인이 사용한 칼은 원어적 의미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자르는 칼이에요. 엄청 크고 강력한 칼, 뼈까지 문드러낼 수 있는 칼. 레위인은 그 칼을 들고 와서 마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자기 아내를 제사에서 사용되는 짐승 잡듯이 잡은 거예요. 별로 잔혹하지 않나요? 여러분 놀라고 계신 거죠? 이거보다 너무 생생하고 끔찍한 영화들을 너무 많이 보셔서 별로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성경이 아무런 미디어 매체 없던 그 시대의 성경이 이렇게 끔찍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기록해낸 이유가 뭘까요? 레위인은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여러분, 레위인은요, 자기 아내를 제물로 삼아서 복수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지금 레위인이라는 이 남자, 나름의 자부심이 있었어요. 이 시대의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지도자, 리더, 상위 계층의 사람이라고 스스로도 여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불량배들이, 족보도 없고 율법도 모르는, 기준도 모르는 인간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막대했기 때문에 열이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복수해 주십시오. 이 원수들에게 내 수치를 갚아주십시오. 내 아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는 상관없고,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상관없고, 온통 내가 자존심이 상했으니 집에 들어와서 분노하면서 칼로 죽음을 토막내고 이스라엘에 뿌린 거예요. 겉으로는 율법을 어긴 이 불량배들에 대한 심판을 해달라는 정당한 요구 절차처럼 보이지만, 이 레위인이 한 행동은 잔인한 초대였습니다. 자기가 수치를 당했고 그것이 얼마나 율법에서 금지하는 일인지를 설명해 내면서 하나님의 뜻과 너무도 거리가 먼 자기의 아내를 보호하지 못한 일에는 두 눈을 감은 채 그저 자기 동족들에게 자기가 열받았으니까, 자기가 수치를 당했으니까 도와달라고 시체 조각을 보낸 겁니다. 마지막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린 율법을 의논하고 상의하시고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세요, 그 실천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시체 조각을 받아들인 다음에 뭘 하냐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 시체 조각을 받아들인 이스라엘조차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끔찍한 일을 벌이게 돼요. 각자가 왕의 자리에 올라서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면서 잘못된 선택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 레위인이 잔인한 초대를 했잖아요. 내가 열받았으니까 내 아내 시체 조각 보고 올라와서 나와 힘을 합쳐서 레위인을 쳐 죽이자, 베냐민 지파를 쳐 죽이자, 이렇게 요청을 했고, 이 요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응합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서 동족 간의 내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와 기브아 사람들을 거의 전멸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민족, 종족 하나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면서 이 베냐민 지파 살리자, 다시. 그럼 어떻게 살려야 되냐? 실로에 있는 아무 죄 없는 처녀들을 납치해서 이 베냐민 지파 남자들과 결혼시켜 주자. 그리고 그렇게 대를 이어가면 베냐민 지파는 사라지지 않을 거야. 이런 자기들 나름의 판단을 내린 거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한 여인의 죽음을 넘어서 이제 수많은 여인들을 더 희생시켜서 종족을 보존하고자 하는 선택을 내린 겁니다. 정말 끝까지 귀괴한 선택, 괴기한 선택의 연속인 거예요. 레위인 하나만
망한 게 아니고 노인도 레위인 남자도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들도 다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룩한 책이라고 불리는 성경에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집어넣어놨고 이걸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 불편해요. 제가 이 별로 유쾌하지도 않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해서 여러분 다 지금 불편하잖아요. 이 얘기 왜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성경에서 그냥 패스해도 되는 얘기 아닙니까? 사사기 굳이 그 많은 이야기 중에 오늘 왜 가장 별로 안 좋은 얘기를 찝어 오셔가지고 이 얘기를 합니까? 불만이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사사기를 읽으려면 반드시 이 이야기를 통과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뉴스, 유튜브 채널 돌리면 이 사사기에 펼쳐지고 있는 레위인 첩의 이 끔찍한 이야기보다 더 현실적이고 생생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러시아는 여전히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아요. 우크라이나를 어떻게든 계속 윤관하는 겁니다. 시작점은 뭐예요? 자기 거대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죠.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개인의 분노도 엄청난 기폭제가 돼서 다른 타인을 살해하지만 민족 집단의 분노는요, 전쟁까지 불사하는 거예요. 러시아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러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우크라이나 같은 작은 민족 때문에 자존심 상했으니까 우크라이나 없어져도 괜찮아 라는 것에 동의하면서 전쟁을 이어간다고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모독을 당할 때 여러분 반응이 어때요? 여러분이 사랑과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헌신할 때, 아니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나의 노력에 응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내 노력을 외면하고 무시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강력한 도끼를 뿜어내죠. 그리고 넌 이제 존재하지만 나에게서는 존재하지 않아. 쉬운 말로 손절을 하잖아요. 영혼의 손절. 너는 살았으나 나에겐 죽은 존재입니다. 난 이제 너로부터 상처도 받지 않을 거예요. 넌 이제 없는 거예요. 안녕. 지워버리는 거죠. 레위인은, 이 기브아 사람들은 살인을 했지만 우리 역시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인격이 침해당할 때 너무 서슴없이 이웃을, 사람을 지워가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내가 사니까, 편해지니까. 우린 그런 전쟁을 여전히 이어가는 겁니다. 돌봐야 할 이들을 버리고, 내가 책임져야 할 이들을 버리고, 내가 용서해야 할 이들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개인은, 공동체는 이렇게 조각나는 겁니다. 이렇게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왜 사사기가 들어가 있겠어요? 왜 이 내용을 순화하지 않고 다듬지 않고 이렇게 밑바닥을 다 드러내야만 했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던 시대였다. 이 사사기 시대의 총평은 우리에게도 유의미하다고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왕 없이 모두가 왕이 되어서, 모두가 하나님이 되어서 선악의 기준을 다 자기가 가진 채 사람들과 세상을 판단하면서 제멋대로 살잖아요. 우리 삶의 중앙에, 우리의 중심에 왕으로 하나님이 서 계시지 않고 그 중앙에 내가 서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서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의 손도 자르고 팔도 자르고 그들의 심장도 찌르고 조각내면서 살잖아요. 아, 레위인 너무 심하네. 그래서 너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고요.
내 자존심 건드리는 것 절대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자꾸 선 넘어오는 자들을 향해 어마어마한 분노를 폭발한단 말이에요. 말로 안 하면 뒤에 가서 뒷말로, 뒷말이 아니면 내가 혼자 있을 때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저주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지워버리면서, 그렇게 한 명 한 명을 지워가면서 우리는 산다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조각조각 분절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는 성경의 이야기는 다 성경의 이야기고, 우리는 우리의 몸인 공동체와 우리의 다른 이름인 다른 사람을 여전히 조각 내면서 살잖아요. 연결되지 않고 분절하면서. 사사기가 성경의 마지막 책이라면 이렇게 결론 나면 안 되죠. 너무 우울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는 감사하게도 성경의 마지막 책이 아니고요, 이후로도 하나님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사사기 속에 인간의 끊임없는 실패와 패착, 잘못된 선택, 잔인한 선택은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과 인내와 포기를 모르는 사랑 앞에서 역전되고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쓰라린 악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패배합니다. 그 반전, 그 바닥에서부터 다시 일어나는 이야기가 사사기 바로 다음 책인 룻기에서 펼쳐져요. 사사기는 여인들이 도구화되고 수단화되고 비참하게 짓밟혔지만, 룻기라는 책은 책 제목도 룻, 여자의 이름을 사용하고, 여자가 짓밟혔던 시대에, 그 사사기 시대에 룻이라는 여인과 그 여인의 며느리, 두 나약한 여인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시는지를 룻기는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그 룻기의 이야기는 우리 수련회를 마치고 2주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소 무겁고 굉장히 잔인한 이 이야기를 끝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실 때 남의 이야기로 보지 마시고 내 안에 어떠한 이 모습이 있는지, 내 안에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을 함께 솔직하게 나누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뼈아픈 이야기, 잔인한 이야기도 주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밑바닥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주 안에서 연결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괴기한 선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